시편의 셀라를 알면 기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매일 셀라를 붙들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7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어떨까요? 말문이 막히던 기도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형식적이던 고백이 진심 어린 대화로 바뀌고, 공허하던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58세 박미경 권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분이면 끝나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아들 취업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시편 4편을 읽다가 끝에 나오는 한 단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게 뭐지? 왜 여기 있는 걸까? 궁금증이 생긴 박 권사님은 시편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에도 셀라, 4편에도 셀라, 7편에도 셀라. 무려 71번이나 등장하는 이 신비한 단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잠깐 멈추라,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뜻이래. 그날 밤, 박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기도는 멈춤 없이 달려왔구나. 하나님께 말만 하고 듣지는 않았구나. 오늘 아침 박 권사님은 시편 4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올 때마다 멈췄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흘렀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토록 찾던 내가 바로 여기 있었다. 박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50년 신앙생활 중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도 박 권사님처럼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기도하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에 71번이나 등장하는 셀라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셀라를 매일 붙들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7가지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경험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 숨 쉴 틈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러다 지쳐서 아멘하고 일어섭니다. 기도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호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 2번의 셀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셀라는 다윗이 자신의 절망을 토로한 후에 나옵니다. 2번째 셀라는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나옵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들어올리다, 세게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음악 용어로는 쉼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이 순간에 멈추라고 했을까요? 절망을 토로한 후 멈추라는 것은 그 절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한 후 멈추라는 것은 그 고백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한 후 멈추고, 토로한 후 침묵하고, 고백한 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편을 읽으며 기도할 때 셀라가 나오면
실제로 1분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방금 읽은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2세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기도가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기도가 안 되나요? 그렇게 3개월을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시편 6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4절 끝에 나오는 셀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5분 기도하고 1분 멈추기. 다시 5분 기도하고 1분 침묵하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말이 많았구나. 이제 내 음성을 들을 차례다. 2주가 지나자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1시간 기도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셀라가 제게 호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기도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말만 하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셀라를 통해 멈추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말한 후 침묵하고, 토로한 후 묵상하며, 고백한 후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나오면 실제로 1분간 멈춰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호흡이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바로 셀라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파인데 손을 놓다, 힘을 빼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놓고 내 힘을 빼고 잠시 멈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란 가운데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였습니다. 셀라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도한 후 5분간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천천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5세 최정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최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봅시다.
최 권사님은 마지못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다가 3절 끝에 나오는 셀라에서 목사님이 멈췄습니다. 권사님, 이 셀라가 뭔지 아세요? 잠깐 멈추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5분간 묵상해 봅시다. 최 권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처음 1분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2분이 지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3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최 권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오는 부분에서 5분씩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교회에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셀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동안 제 목소리만 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셀라를 통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후 5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왜일까요? 기도 중에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잠잠할지어다 후에 나오는 셀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도맘은 완전한 고요, 깊은 침묵을 뜻합니다.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떨고 있는가? 그렇다면 침묵하라.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바로 셀라가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을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아뢰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맡김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다 쏟아놓은 후 3분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56세 김성훈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나 급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세요.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30분씩 기도했지만 기도 후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그리고 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셀라. 김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셀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업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은 후 5분간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제 손에서 완전히 놓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았다가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집사님은 다시 셀라로 돌아갔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지혜가 왔고 길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셀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셀라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셀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얕음을 고민합니다. 30분 기도해도 피상적이고 1시간 기도해도 깊이가 없습니다. 말은 많지만 내용은 반복적이고 시간은 길지만 영혼의 터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을까요?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편 77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하며 내가 묵상함에 심령이 약해지도다 셀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한 후 셀라를 붙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씻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한 구절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 되새김질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경험이 되고 이론이 실제가 되고 듣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편 한 편을 선택해서 하루에 단 한 구절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10번 읽고 셀라를 붙여 10분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질문하며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60세 정미라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정 권사님은 35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매일 성경 3장씩 1년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35년을 읽었는데도 성경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작년 봄, 정 권사님은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 일독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일구입니다. 하루 한 구절을 깊이 파는 것이 100장을 스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단 한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날 이 구절을 1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셀라를 붙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처음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본 양떼였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둘째 날 같은 구절을 다시 10번 읽었습니다. 이번엔 나의 목자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셋째 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일주일 동안 단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35년보다 더 깊었습니다. 한 달 후 정권사님은 시편 23편 전체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정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얕았던 고백이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정권사님은 성경 묵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명의 권사님들이 함께 셀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진짜 성경을 만난 것은 셀라를 통해서였습니다. 깊이가 얕음을 이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읽으려고만 했지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셀라를 통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묵상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 한 구절 깊이 묵상하는 셀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가 깊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매일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뒤에는 셀라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훌은 진통하다, 몸부림치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해산의 진통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 기다림 끝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셀라는 바로 그 진통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셀라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인도하심, 작은 증거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68세 박상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준영 40세. 10년 전부터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 실패 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박 장로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요? 제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요? 작년 가을, 박 장로님은 시편 40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바인데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기다림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날 박 장로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 후 10분간 셀라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로 기도해줬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책 하나 있을까요? 박 장로님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성경을 건넸습니다. 2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나가봐도 될까요? 박 장로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3개월 후 아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옵니다. 박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셀라를 통해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기다림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다리는 응답들을 아십니다. 때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셀라 가운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평 대신 감사를, 의심 대신 신뢰를 주소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변화와 작은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응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셀라를 실천해 보세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간구만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부탁만 있고 찬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시편 66편 4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셀라. 찬양 후에 나오는 셀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한 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후에 셀라를 붙여 더 깊이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터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일, 지금 함께 하시는 일, 미래에 이루실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간구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찬양이 터지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5분간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5가지는? 이번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 3가지는? 올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54세 이윤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남편이 이래서 안 되고 자녀들이 저래서 힘들고 교회도 이것저것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도도 늘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게는 좋은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 여름, 이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초기 암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에서 시편 103편을 읽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불평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1. 암이 초기에 발견된 것. 2.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 3.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겨우 3개를 썼습니다. 둘째 날 4.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5.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6. 기도할 힘이 있는 것. 5개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7. 병문안 온 권사님들. 8. 따뜻한 햇살. 9. 창밖의 새소리. 10.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이 집사님은 50개를 넘게 적었습니다. 2주 후 100개를 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 집사님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일기는 1000개를 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이제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셀라를 통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니 제 인생이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간구보다 찬양이 먼저 터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불평과 원망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셀라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제 입에서 간구보다 찬양이 먼저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전 감사 목록을 만드는 셀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찬양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기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셀라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143편 5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일까지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나이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나이다 뒤에 셀라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은 기도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저녁 산책 중에, 잠들기 전에 셀라를 붙이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 삶 속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됩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셀라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중 3번, 5분씩 셀라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 전, 점심시간 후, 잠들기 전. 이 3번의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오전 내 삶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59세 강대식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강 집사님은 직장에서 유명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고 직원들을 다그치는 상사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척했습니다. 주일에는 집사님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 집사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야.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야. 자책했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셀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셀라는 기도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5분씩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전차 안에서 5분간 셀라.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점심 12시 30분, 식사 후 회사 옥상에서 5분간 셀라. 하나님, 오전에 제가 화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후에는 온유하게 하소서. 밤 10시, 잠들기 전 침대에서 5분간 셀라.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안 됐습니다. 아침에는 했는데 점심에는 잊어버리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3번의 셀라 타임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화낼 일이 생겼을 때 문득 아침에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깊게 숨을 쉬고 참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3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집에만 오면 화를 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불같은 사람에서 온유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화내는 남편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진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루 3번 15분의 셀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9년을 화내며 살았는데 6개월 만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셀라는 기도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셀라를 통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루 3번 주님 앞에 멈춰 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실의 경건함이 삶 전체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일의 신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셀라가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 3번 셀라 타임을 실천해 보세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라를 통해 나타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의 셀라를 통해 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깊게 하시며 응답을 보게 하시고 찬양이 터지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이제 셀라를 통해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았지만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얕게 읽었지만 이제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조급했지만 이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불평했지만 이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중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삶 전체에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셀라를 붙들고 살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셀라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살면서 셀라로 주님과 동행하며 밤에 잠들 때
셀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시편 71번의 셀라가 우리 삶의 71번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멈춤이 능력이 되고 침묵이 음성이 되며 기다림이 응답이 되고 묵상이 변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간구보다 찬양이, 불평보다 감사가, 원망보다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셀라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셀라를 통해 기도가 놀랍게 달라지는 7가지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에 호흡이 생깁니다. 쉬지 않고 달리던 기도가 멈춤과 침묵을 통해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던 기도가 듣는 기도로 바뀝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넷째, 기도가 깊어집니다. 피상적이던 기도가 묵상을 통해 영혼을 터치하는 깊은 만남이 됩니다. 다섯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찬양이 터집니다. 간구만 하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기도로 바뀝니다. 일곱째,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실의 경건함이 삶 전체로 흘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박미경 권사님, 이영숙 집사님, 최정혜 권사님, 정미라 권사님, 박상철 장로님, 이은혜 집사님, 강대식 집사님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나오면 실제로 멈추십시오.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침묵하십시오. 하루 3번 셀라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기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호흡법이고 기도의 비밀이며 삶의 변화를 위한 능력입니다. 시편에 71번이나 등장하는 이 셀라를 붙들고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라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셀라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셀라를 실천하겠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라.